1. 마음이 가난한 자의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진리의 출발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가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오히려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살 수 없습니다. 제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병으로 누울 때, 관계의 아픔을 겪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심령이 가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2.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지혜.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습니다. 목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목마른데도 우리는 종종 그것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잠깐 만족을 주는 듯하지만 결국 공허함을 남깁니다. 반면 하나님의 의는 영혼을 영원히 배부르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단순히 도덕적 정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비로소 이 의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갈망하십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편안한 삶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를 갈망하는 자가 참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 그들이 참된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지식은 많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갈망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갈망하며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영혼이 주님의 의를 갈망합니다. 제 안에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3. 긍휼을 여기는 마음의 지혜.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로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사람은 반드시 그 받은 긍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경쟁적입니다. 남보다 앞서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도와주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면 결국 그 고통은 내 영혼을 옥죄게 됩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고 용서할 때 오히려 내 마음이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지혜는 이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덮임을 받습니다. 4. 청결한 마음의 지혜.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마음이란 위선 없는 마음, 순수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구원에 있어 중요한 지혜입니다.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결국 행동도 부패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죽은 뒤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세상의 욕심과 악한 생각을 몰아내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5. 좁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길은 편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당장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좁은 길은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좇으라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라 하십니다. 세상은 큰 자가 되라 하지만 예수님은 작은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 길은 협착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길 같지만 그 끝은 생명입니다. 구원의 지혜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눈앞의 유익보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 용기, 그것이 지혜입니다. 6.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지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아서 어떤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지혜는 순종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7.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지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늘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면 삶 전체가 질서 있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산상수훈 속에서 발견되는 7가지 지혜는 구원의 길을 밝혀줍니다. 마음의 가난, 의를 향한 갈망, 긍휼, 청결, 좁은 길, 말씀의 실천, 하나님 우선. 이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